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신문 사설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관용, 안전, OECD 꼴찌, 배려 부족한 우리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에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 원동력은 굉장히 강하고 또한 경제력에 있어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부강하고 또한 선진국에 틀림이 없지만 사회 통합 분야, 특히나 관용과 안전 부분이 취약점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설이었습니다. 기사에서는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위험을 느끼는 우리 사회 일반 시민들이 과연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졌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주위에 서로 간에 살아가면서 배려가 부족한 모습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주차장에 가보면 어느 곳에서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있고 아파트 같은 곳에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어떤 차가 주차할 수 있습니까? 모든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곳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라 하더라도 그 차에 장애인이 꼭 타고 있어야지만 그곳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지 못한 모습도 봅니다. 사실은 단속을 한다고 해도 엄격하게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주변에 제일 가까운 곳, 좋은 자리, 비어있는 자리가 장애인 주차 구역이다 보니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저곳에 주차하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더 쉽지 않을까, 주차할 곳도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애인 주차구역은 꼭 필요한 사람이 주차하도록 사회적으로 약속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아도 내가 편하면 그만이지, 또는 아파트 주차장인데 굳이 주차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주차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고 배려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사회가 건강하게 되고 배려가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배려라고 하는 이 글자는 한자어입니다. 이 한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개의 글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배자는 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려라고 하는 글자는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즉, 배려라고 하는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상대방을 짝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을 잘 생각해 주는 것이 배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배려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지키고 또한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자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배려라는 말의 풀이대로 우리가 짝처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의 짝으로 생각하지 않는 마음도 있고요, 또한 혹시 짝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을 정말 나의 입장에서 또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실제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사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배려의 마음을 원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은 대체적으로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 그 사건을 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동거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직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특별한 자신만의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줍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갈등과 다툼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동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조카였던 롯을 자식처럼 생각해서 잘 대해주었을 것입니다. 조카였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처럼 생각했고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을 합해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가축보다 더 많은 가축이 생겨나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돌보는 가축에게 더 많은 목초와 더 많은 물을 먹이기 위한 다툼이 생겨났고 서로 경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친족 간에 서로 다투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차라리 우리가 서로 헤어지는 것이 관계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들의 갈등과 다툼의 원인은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그 요인을 잘 해소하고 나면 그 갈등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삼촌과 조카 사이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서로 헤어지는 것이 섭섭할 수 있지만 갈등이 이대로 둔 채 더 깊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초대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도들은 집사들을 세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공동체라도 그 공동체의 갈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갈등의 요인을 해결하는 것, 제거하는 것이 서로 다툼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관계에서 무엇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하여 이타적인 양보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독립시키는 그 과정에서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욕심이 있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고 내 욕심을 차리는 것, 아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지나치다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욕심만 차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타적인 마음으로 롯에게 양보했던 겁니다.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이익이 걸린 중요한 상황에서 먼저 상대방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바라보면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를 배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까요? 가축을 먹이기에 더 좋은 땅이 어디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연장자인데, 내가 더 권리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주도권을 가진 사람인데 좋은 땅을 선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양보함으로써 갈등의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갈등을 맞이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자세로 갈등을 해결해 가는 것, 귀한 지혜의 모습이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가정에서 또는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에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배려로 거주지를 먼저 선택할 수 있게 된 롯의 선택을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롯은 눈으로 보이기에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가 보기에 그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 이 두 단어가 양립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둘 다 비옥한 땅을 표현하는 의미이고 두 땅 다 분명히 좋은 땅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기록되어진 여호와의 동산 그리고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더 우선을 두고 그 땅을 바라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대비되어지는 애굽 땅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이익이 되는 곳이지만 그곳은 죄악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지금 판단할 때는 별로 다르지 않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롯의 마음속에 이미 욕심이 가득해서 그 애굽 땅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바라보고 있는 죄악의 시선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자신에게 복임을 믿었습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동산인가 애굽 땅인가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방으로 보이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신 곳은,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땅이 더 비옥할까? 어느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 더 적합할까? 어느 땅이 더 넓은가? 어느 땅이 더 가치가 있는가에 집중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느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한 땅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땅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그 땅에 거하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을 할 때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게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준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자신에게 진정한 복된 장소임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의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타인에 대한 관용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혹시라도 손해를 볼까봐, 잘못될까봐, 나에게 불이익이 닥칠까봐 그것에 대한 염려가 믿음의 선택을 막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여시고 복을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타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용을 베풀며 갈등을 해소하고 화평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오늘 말씀의 제목인 조금 더 깊이 배려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종 명절에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친척들과 가족들이 만나 같이 식사하고 예배하고 대화를 하다가 다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 가족들 간에 이런 불화나 다툼이 생겨나게 되고 섭섭한 마음으로 또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는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궁금함이라고 생각해서 자녀들에게 취업이나 연애나 결혼 문제를 묻지만 상대방은,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은 그런 결혼, 연애, 취업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간섭이나 불편함으로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든지 곡해될 수 있고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즘에는 가족들 간에 함께 모여서 명절에 TV 보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TV 채널에 뉴스 채널을 틀어놓고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뉴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와 자녀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얘기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 분담에 있어서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은 왜 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마음의 평안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들어갈 때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피하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땅을 나올 때는 큰 부자가 되어서 그 땅을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그 땅을 나오면서 많은 가축대를 데리고 그 땅을 빠져나왔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들에게 많아진 재산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땅에서 동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은 작아도 문제이지만 때로는 많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조절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에 결정됩니다. 작아도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고, 많아도 얼마든지 그것을 선용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 작을 때도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그 작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반대로 많아졌는데, 좋아졌는데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머물었던 베델은 각각의 가족들과 가축들이 다 함께 거하게 협소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의 싸움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 많은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비옥한 목초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축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침해받게 되었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신앙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불화를 끝내기 위해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보다 더 연장자이고, 그가 지금까지 조카를 자식처럼 생각해서 잘 돌보아 주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 선택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조카 롯을 배려하며 양보합니다. 그 말이 조금 바로 전 우리가 본문 9절에서 읽었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다 동일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해도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카 롯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양보했습니다. 롯은 아마도 이 상황에 아브라함의 배려에 깜짝 놀라면서도 삼촌이 내게 선택권을 준 것은 참 다행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이 나에게 유리할 것이다, 저 땅이 더 비옥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배려로 주어진 자신의 선택을 따라 그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남겨진 아브라함이 머무르게 된 곳은 비옥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만약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본다면 롯의 태도가 괘씸해 보이고 아브라함의 배려가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다 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카 롯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거하던 지역이 어떤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창세기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땅이 아브라함과 롯만 살고 있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땅의 문제로 인하여 다투고 서로 불화하게 된다면 이방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조롱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분쟁하고 다투게 된다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롯의 이기적인 선택 후에 남게 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해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옥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곳이 너무나 중요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너에게 줄 땅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땅,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소유하게 될 그런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이 어디든지 나는 그곳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옥해 보이는 땅이 아닐 수 있지만, 손해보는 땅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려졌던 것은 그 땅이 애굽 땅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 더 비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외롭게 서 있는 이 남자,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뒷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땅, 너에게 약속한 땅은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 지금 당장의 욕심을 쫓아 살아갔던 롯에게는 그곳에서 몇 년은 행복하고 비옥한 땅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땅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욕심의 눈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믿음을 통해 배려를 실천했던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롯은 결국에는 멸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그 가족마저도 파괴되어지는 안타까운 결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서로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짝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진정한 배려의 마음은 사실 우리의 성품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지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희생을 선택하며 끝까지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롯에게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배려의 태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믿음의 자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배려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명절에도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배려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려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배려의 믿음으로,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407장